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재물이 많은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 대해서 문제 삼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사실은 이게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설사 그게 틀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무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물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남겨놓고 다음의 내용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약간 변형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한 이 한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가졌던 질문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거절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부는 계명을 잘 지킨다, 경건하다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도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켰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자신의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거주했던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양보했죠.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또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선후가 무엇입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목숨 걸고 판 우물을 두 번이나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판 이삭에게 복을 줄 것이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삭은 척박한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우물을 두 번이나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부를 주신 것이죠. 이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물을 왜 양보했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곧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이냐, 샬롬을 가져오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샬롬이 없이 가난하고 힘들게 질병 가운데서 장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자신이 가진 소유를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증명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가치인 샬롬을 위해 우리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고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갖는 소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늘의 보화를 주실까, 이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한번 포기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만큼 또 이 땅에 평화를 한 자락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고기도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삼층교육관 인부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